로마서 5장 8장입니다.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은 제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딱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언약을 베푸신 것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이시며, 아들을 주신 것도 사랑인데,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것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란 것은 우리죠. 우리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이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와 대속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사랑이시며, 기도를 주신 것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혼자 남겨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살았어요. 근데 커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흔적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부모의 사랑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안정감이 참 있어요. 사랑으로 오는 안정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 제가 일부 예배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지금 여러 이슈에서 보게 되었지만, 탈레반이 수도까지 막 카불인가요? 수도가 거기까지 막 진격해오고 많은 도시들이 다시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거기서 얻어지는 이게 뭐냐면, 탈레반은 강성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15세 이상의 모든 여자들은 탈레반의 군인들하고 강제 결혼시키는 조항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히잡을 쓰고 여자들을 마치 놀이개처럼,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정말 무슬림에서도 정말 극단적 무슬림들, 그런 무슬림이 수도 카불까지 진격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지금 미국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시 미국에서 병력 철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3,000명을 다시 지원 병력을 다 투입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정부 상태. 무정부 상태라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폭력과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에덴이라는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며 하나님과 교통함들이 지정의를 통해서 그는 어땠습니까? 온전한 관계로 인해서 그들은 지정의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지로 가득 찼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기뻐했고 그분의 감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기뻐했고 그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가인처럼 그의 지정에는 어떻게 그의 모든 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여호와께도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만함들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의 산물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성향, 그리고 자기 쾌락, 자기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혼돈된 세상. 그래서 감각이 둔해지고 밀어내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렇게 복음 안에 표현되냐면 바울은 허물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문화를 쫓고 어둠의 문을 쫓았다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없는 상태가 우리 영적인 무정부 상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돈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고 뭔가를 열심히 추구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공허합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다 했죠. 허상을. 에베소서 보면은 총명을 잃어버리고 허상을 쫓나니 그랬어요. 감각이 둔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죄의 속박과 마귀의 속박과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정신은 더 핍절해지고 피폐해지며 우리의 삶은 더 황폐해진 걸 경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많이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정신세계 안에는 뭔가 더 많은 이 무질서함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무정부 상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질서가 세우지 않고 영적인 무정부 상태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무정부예요. 내 안에. 그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우리가 엮이는 거죠.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들, 폭력에 노출되어지고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정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강하거나 아이들이 명랑하거나 아이들이 밝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분리불안 증세와 공황 증세와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적이며 때로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정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지면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부모에게 그렇게 엮이는 가정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것은 심령이 강건해지고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자존심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글쎄 발견되어진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오히려 강해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면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젊음이라는 것이, 이것은 한순간 꺾어질 수 있는 거구나. 또 결혼하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자신감을 가졌어. 하는 거면 어느 정도 되고 뭔가 자신감이 돼서 딱 하니까 또 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꺾어지는데, 근데 제가 꺾어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내가 죽어도 이제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환경의 마귀의 어둠에 장악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위해서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강건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위에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저는 사실 이거를 이야기가 참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많잖아. 나는 아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지겹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매주 몇 번 들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신 줄을 잘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저를 그래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잠깐 들었어요. 왜냐면 과묵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표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의 사랑도 표현해야 돼요. 형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요, 감정선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 나오면 그래, 이렇게 아나운서 물어봐요. 혹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있으면 한 번도 안 했대. 그 아내가 대단해. 한 번도 사랑했다고 얘기 안 했는데도 결혼한 거 보면 그 아내가 대단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렇죠. 이강호 형제 그런 거 모르겠네. 경상도, 저는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 참 좋은데, 뭐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여러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지난주도 그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치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용돈을 다 털어서 금반지, 금목걸이를 탁 내어줄 때, 그때 말하지 않아도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죠. 이걸 빨리 팔아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선물로, 그 선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근데 저는 알고 믿지를 못했어요. 한때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그냥 뭐 평범한 교회 왔다 갔다. 근데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함이 반드시 옵니다. 지수하고 준서는 이제 공허함이 올 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공허할 시간이 없을지 몰라요. 마음을 많이 딴 데 뺏겨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대 때는 저녁 때 밖에 나가면 어둡고 캄캄하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인생에 산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약간은 시적인 언어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대중가요는요 굉장히 시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 한 50대 넘은 분들은 우리 때의 노래 대중가요들은요 굉장히 시적. 모닥불 피워놓고 이거 아세요? 네. 나는 그게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막 너무나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내가 아침에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게 보니까 대중가요더라고요. 대중가요도 막 은혜로 부르니까는 찬양이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정서가 바뀌어요. 정서가 거친 사람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지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질서가 세워지면서 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해지니까요 참 신기하게 잡념이 없어져요. 잡념이 없어지고 진짜 아주 이 선이 명확해져요. 제 인생의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과 영광스럽지 않은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아닌 것이 오늘 딱 결정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요.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제 기도하고 비슷해져. 다들 형제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니까 그런 걸 믿습니다. 네, 거기서 다들 맡긴 거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잘 되는 장세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에베소 6장 보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절대로 장수하는 축복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여러분 부모가 못났든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질서가 세워져요. 근데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씻겨주고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에 적적이 시작할 때는 그 우리의 견고했던 자아들이 점점 무너져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만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중심과 그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산물에 거칠었던 자기 중심했던 아직도 저도 부족하지만 그 점점 깨트려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이더라고요. 십자가를 가까이 겨울수록 저는 이론적으로 알았던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낭자한 피 속에 주님 흘리신 그 피에 나 역시 그 녹슨 세계의 못에 나 역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3절 채찍에 맞은 그 진리가 내 안에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랑의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숙은요, 세상은 올라갔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깊이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사랑을 깊이 여러분 경험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려갑니다. 어딜 내려갑니까? 섬김의 자리로.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낮은 곳에 헬리나우엔이라는 이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인가 아마 예일대 교수인가 모르겠어요. 이 교수가 라버리 공동체인가 어디를 갔는데 거긴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교수 헬리 나우엔 정도 되면 참 위대한, 그분의 책이 많이 썼죠.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 간절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공동체를 갔는데 내게 배운 이 지식들이 오히려 낮아지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이 오히려 저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사랑이 임하니까 정말 낮은 곳에서 그 교수님이, 하버드 교수님이 그런 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성숙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 안에 뿌리가 깊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보게 되어지면 35절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 영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초대교회는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지금 이러한 교회가 버젓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어떤 세션과 좋은 악기와 이런 환경 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카타콤에서 로마의 학대와 핍박과 유대교회의 또 핍박 속에서 그걸 피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걸 조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조마조마하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보면 어떤 집사가 하나 없어졌는데 그냥 사형에 당한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딴다는 것은 바로 순교와 이어졌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됐대.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아.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다는 거죠. 여러분, 도살 양은 어떻게 받습니까? 짐승 취급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위험과 핍박과 이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겨우 비등비등 이렇게 이긴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주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해서 넉넉히.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셨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셨는지, 그 사랑 안에서 깊은 뿌리를 경험하고 사랑이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속에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은 뭐였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의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이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셨으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다 했어요. 사랑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정말 당나귀처럼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수없이 많이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돌아오라. 호세아 보면 호세아 아내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처럼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도망갔던 고멜을 몇 번이나 찾아오게 하셨던 그 사랑의 추적자.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예요. 그런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고멜 같은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갔던 여인처럼 그런 고멜 같은 여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세에 보고 찾아오라 그래요. 돈을 사서 찾아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호세아 그 깨끗한 선지자가 왜 창녀 같은 고멜 여인과 결혼하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예표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고멜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졌다고 하나님이 이놈 봐라, 내가 너 결코 사랑하지 않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아파하시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사랑을 거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38절 39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시작. 38, 39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그들은 많은 귀족들 앞에서 사자의 문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의 문을 열릴 때 아이고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놀이개로 삼는 귀족들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며 고난 중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귀족들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웃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웃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십니까? 이런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너희는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런 팬데믹 중에서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니?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재정이 없으니까는 여러분 마음에 울적해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울분이 터져나오고 이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굶주림과 고난과 핍박과 적신과 환난 속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땠습니까?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기뻐했으며 그 복음의 능력이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칼이나 여러분 방패가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빛됨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의 똑같은 논리와 경제적인 사고, 정치적인 공학들, 아니 우리의 철학적 사고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지성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사랑.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여러분 여수천 반란 사건 때 그 죽였던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양아들 삼았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마지막 공산주의에 죽어가면서 북한 괴로운들이
후퇴하기 전에 거기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파들을 잡아서 갈 때도 손영원 목사님은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 청년의 옆에 있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다 총살하려고 할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영원 목사가 어디서 죽었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개머리판으로 손영원 목사님 입을 확 쳐버리니까 이가 그냥 다 부서지고 피 흘리면서도, 근데도 손영원 목사님이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있습니까? 어떠한 소년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기분이 어떠니? 죽어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소년에게, 소녀입니다. 소녀, 아주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물으면 너 지금 상황 네 마음이 어떠니? 제 마음은 참 기뻐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곧 예수님을 만날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지난주 그때 앙리 듀랑이라는 사람이 38년 동안에 프랑스의 가장 잔인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가장 행복했고 그 장소가 하나의 임재가 있던 장소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사든지 어디 있든지 돈이 얼마 있든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 변화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된 사람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있는 자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옛날에는 그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콩 한 쪽을 나눠 먹더라도, 보리밥 하나를 하루에 한 끼 먹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갖춰 있고 더 차도 있고 여러분 명문대를 나오고 정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더 불행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는 목동에 살았지만 아주 초가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래도 그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재산도 없고 그 당시는 가난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가 형제의 사랑이죠. 그때는 돈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했지만 불행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지만 행복하진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지고 정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믿는 자들에는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충분히 고통과 이 핍박을 은혜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면,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금세 무너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앞으로 환난과 권고가 올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결코 어떤 마귀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정한 나의 행복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사랑이 나의 전부구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생각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떤 나의 모든 필요로 보지 않아요. 주어지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함으로 봐요. 오늘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요, 사랑이 깊이 뿌려지면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요. 은혜만 바라봐요. 은혜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요. 뭐가 있다 한들 그렇게 기뻐하거나 없다 한들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가잖아요. 이 환경이 나를 억누르지 않아요. 사람이 날 두렵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고, 사랑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예배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겸손케 합니다. 아멘. 억지로 겸손하게 안 해도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난 겸손히 이렇게 그리고 날 그렇게 뭐 세상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렇게 뭐 가꿀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랑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매들은 그렇게 화장을 안 해도 돼요. 그 빛이 나에게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 화장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빛이 나오는데만. 빛이. 글쎄, 그 영광의 빛이.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빛, 사랑의 빛으로 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이제 머무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랑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기다려져요.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통해서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극치를 누리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담대해지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겸손해지며, 이제 우리 삶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 사랑의 영이 흘러가고, 사랑의 빛이 투사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